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성경을 잘 안 읽어봤을 때는 성경은 참 불친절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볼 때만 해도 되게 말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되게 강요하는 듯한 무서운 말투였고, 강압적인 문장이 많았고, 또 내용면에서도 읽어보면 늘 죄에 대해서 혼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니 또 새로운 번역으로 조금 더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성경이 생각하던 것보다는 다르게 친절하구나, 되게 세심하구나, 다정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일부를 읽었지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셨고 그 설교 끝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처럼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가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그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되면 이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겠지요. 20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머지않아 훗날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닐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말이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뒤에 있을 믿음의 후손들, 여러분 뒤에 있을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절함, 다정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다가오지요. 성경이 읽다 보면 온통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더군다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오래전 있었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이런 본문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마치 잘 숨겨져 있는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하게 되죠. 나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하시나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이렇게 낯가리고 쉽게 말을 못 건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주 친해지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입을 떼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는 것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가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거나 해서 그들을 믿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식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됐겠죠. 우리가 너무 말을 잘 잘해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떨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은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놀랍게도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면 주보를 여러분 늘 꼼꼼하게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 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매주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면에 보면 중간쯤에 나와 있죠. 하나 되는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주신 마음으로 여기에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죠. 하나 되는 공동체.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 토대가 되는 그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 다 똑같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성격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서로의 믿음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 믿음이 어떤 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제가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보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민이의 믿음이 어떤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의 믿음이 보이지도 않고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쓰고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힘써 지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너는 왜 하나같이 안 하니? 너는 왜 다르니?를 두고 서로 다투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그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면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뜻대로 막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품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하면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껏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 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지금 시대에는 성령을 이야기하기 좀 꺼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왠지 성령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니요, 성령이 일하셔야 해요. 그래야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끼리 하나 되는데 거기에서 자칫하면 예수님이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끼리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잘 지내는 것 좋은데 그러다가 자칫하면 예수님 빠진 공동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면 하나 되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혼자 외톨이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친목 모임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24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 참 중요해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려고 또 노력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그 주보 일면에 있던 그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의 믿음으로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쁘게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셨지요.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야 하죠. 그래야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그 제목처럼 주 안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열쇠인 것이에요. 세상을 여는 열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열어주는 바로 그 열쇠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꿈꿉니다.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꿈을 꾸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